오늘의 본문은 저 땡땡땡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인주. 제가 하나의 그림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혹시 이 그림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목은 안돼 데이빗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책은 데이빗이라는 주인공 남자가 나타나고요. 아들입니다. 굉장히 장난꾸러기고 굉장히 말을 안 듣는 아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벽에 낙서를 하고 욕조에서 물을 넘치게 놀다가 화장실을 한강으로 만들기도 하고 집 안에서 야구를 치다가 물건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흙투성이로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벌거벗은 채로 집 밖을 나가는 아주 말을 굉장히 안 듣는 말썽꾸러기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안 돼 데이빗, 안 돼 데이빗, 안 돼 데이빗, 내가 하지 말랬지 라는 말로 데이빗을 혼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해서 사고를 치자 엄마는 데이빗을 혼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래 데이빗, 엄만 널 가장 사랑한단다 라고 그림책은 끝이 납니다. 아이는 실수를 하고 말썽을 부리지만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그림책과 같이 안 돼 데이빗, 안 돼 예루살렘, 안 돼 인준, 본인의 이름을 넣어 안 돼 인준 이라며 그 길은 아니다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7가지의 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중에 5번째부터 7번째 화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죄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5번째 화는 26절에서 나왔듯이 겉은 깨끗하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밖은 깨끗하나 안은 부패하여 너의 마음은 더럽구나라고 알려주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한 가지 예화라고 해야 되나요? 예화가 생각이 난 것이 제가 임주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태어나서 여권상의 문서상의 이름은 임나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2개예요. 제가 소개를 할 때 학교와 직장에서는 제 이름은 임나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교회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 이름은 임주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족들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연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는 주은으로 살고 있다라고 놀리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를 이미 주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나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에? 이러고 저에게 물어보고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나의 안은 부패하고 나의 안은 더러운데 내 밖은 아무리 깨끗이 해도 내 안속이 내 내면이 더러우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번째 화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악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죄가 너희 속에는 가득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가장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회개 후에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의 죄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이 있었는지 마주하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며 영적인 눈이 띄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바리새인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고,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착각하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때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수긍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직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번째 화로는 너희가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박해로 시작하여 너희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너희들은 죽일 것이다. 너희들이 그 살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경외함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경외함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자 죄와 악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의로운 자들, 예수의 사람들의 피가 그 책임이 너희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이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하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깊이 회개하고 마음속에서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결국 예수까지 핍박하고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나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인의 꼬리표를 우리는 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고 회개의 기도를 하며 이렇게 시편 51편에 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부터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우선시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거절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직 죄인된 우리를, 심판받기 마땅한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은혜로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겠다 선택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안 돼 예루살렘아 라고 외칩니다. 안 돼 임주분, 안 된다 나의 자녀야, 안 된다 나의 자녀야. 그 길은 심판의 길이자 죽음의 길이다. 주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을 하고,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너희의 집은 그러므로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그의 새끼를 품에 품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그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누리기를 바라실까요?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팔복의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5장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나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같은 예수님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누구에겐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시고 누구에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는 하면 다쳐, 저렇게 해야 건강하게 다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칙을 알려주지요. 이 규칙을 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훈육의 기본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시고 울타리를 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울타리, 그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올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것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들의 우리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한 주님은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39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고백이 다시 들릴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고백과 함께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마주하여 그 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함께 읽을 때에 6절과 31,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아직도 원수된 사람들이고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된 우리를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더러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주십니다. 로마서에서 배운 어려운 단어이지만 그 칭의라는 은혜를 우리에게는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번 품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품을 거절하고 나의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날 책망하고 계십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오늘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학교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우리에게는 도망자의 DNA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인 나를 주님은 오늘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회개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